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004쪽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연이역본을 들으시는 이들은 한글 개역판과 대조해서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번역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날의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텃밭이 되며 텃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텃밭입니다. 텃밭이라고 장성 목사가 번역한 부분을 개역 성경은 아름다운 밭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번역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나는 fruitful land라는 fruitful field라는 그런 번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 주목을 끌었던 영어 번역은 garden land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두 가지를 합쳐서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garden field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영어 번역이 될 것 같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덕분에 한국어를 찾기가 쉬워졌습니다. 뭐냐? 텃밭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어에는 텃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어휘에는 텃밭의 개념이 없어서 그 합성어로 용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garden field가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시해 봅니다. 텃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 주변에 있는 밭을 텃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간단하게 가꾸는 밭을 텃밭이라고 부르는 게 텃밭의 본래 뜻이 아니고 텃밭이라고 하는 것은 살고 있는 집과 연하여 있는 밭들을 사이즈에 상관없이 텃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의 인생을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인생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으로 채택해서 읽은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이 제시하는 인생의 그림이 이미지상으로 세 개가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그냥 도식화시켜서 인생은 세 가지 이미지래, 세 가지 그림으로 설명이 된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 이 제한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이 제시하는 인생의 첫 번째 그림은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가 뭐냐?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근데 광야는 텅 빈 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거기에 들짐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숲은 없습니다. 광야라고 한다면 숲은 없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생명의 존재들이 있는 것은 아닌 숲에 비하면 그런 곳을 광야라고 부른다는 것이지요. 인생을 광야에 비교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이 고독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나 처지나 그런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느끼는 인생의 이미지는 광야라는 겁니다. 말할 사람 없다는 겁니다. 내 속을 이해해 줄 사람 없다는 겁니다. 내가 기댈 언덕 없고 비빌 언덕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갖는 그림이 뭔고 하니 광야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거, 가족이 있다는 거, 그런 사람은 광야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가정이 있고 부모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형제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본인이 안고 있는 어떤 상처나 고민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튼 당사자는 느끼기에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느낀 인생의 그림이 뭐냐? 이게 광야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있는데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보니까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취직하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까?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취직하기 위해서 애는 쓰는데 취직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자꾸 마주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공부도 했습니다. 노력도 했습니다.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드는 직장 하나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 처절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부딪힌 현실 속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 그걸 광야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우리들이 광야와 마주칠 때가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걸 가장 그냥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고독하고 소외를 느끼는 처지라고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독하다고 느껴지고 왠지 소외되고 있다는 강한 느낌 속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은 광야에 서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것이 이사야서 32장 15절이 보여주는 첫 번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32장 15절이 보여주는 두 번째 이미지는 텃밭이라는 겁니다. 이제 텃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산에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패를 했는데 그래 나는 세상 싫다 그러고 산으로 무작정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닐 움막을 치고 이제 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밭을 개간했다 치십시다. 근데 이 사람이 정식으로 살만한 집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텃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텃밭이라는 개념이 쓰려면 자기가 안정적으로 살만한 집이 주거 공간이 마련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간단하게 이제 초막이라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땅을 개간해서 밭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시작해서 조그마한 평수지만 한 10평 정도 밭을 가꾸었다. 그러면 집이 있고 밭이 있기 때문에 그 밭의 이름이 텃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텃밭은 사람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소유한 땅만 있다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텃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텃밭은 뭐가 있다? 주거 환경이 우선 안정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인생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텃밭이라는 이 그림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이 사람이 안정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사는 집이 있어요. 눈을 뜨면 일하러 갈 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돈벌이는 아니지만 일하면서 살고 있고 또 저녁에 오면 쉬는 공간이 있고 씻을 공간이 있고 뭐 이렇다. 이제 이런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노력해야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인생에 대해서 큰 어떤 불안이나 큰 압박을 느끼지 않고 살고 있다 하면 이런 그림을 이사야서 32장 15절은 텃밭이라고 영어로 번역하면 garden field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살고 있는 형편이 어떠신지요? 이제 이게 텃밭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목사님 크게 욕심내지 않고 그냥 밥 먹고는 살만해요. 텃밭입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이요 먹고 자라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러고 그냥 점점 쑥쑥 커가고 있어요. 텃밭입니다. 네, 이게 이런 그림이 텃밭이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2장 15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개역 성경은 이걸 삼림이라고 했는데 장성 목사는 연역본에서 숲이라고 쉽게 번역했습니다. 숲입니다. 근데 이 숲이라는 그림이 뭐냐면 여러분 우선 숲이 있으면 숲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습니다. 산나물도 캐먹을 수 있고요. 나무에서 이렇게 열려지는 열매도 따먹을 수 있고요.
또 숲이 있으면 여러 가지 동물들이 살기 때문에 사냥거리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숲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안정의 다음 단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전망이 있다는 겁니다. 비전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쭉 나가면 뭔가 좀 내가 내 인생에서 뿌듯한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태를 이사야서 기자는 아주 아름답게 숲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광야, 고독과 소외가 있는 처지, 이 텃밭, 안정화를 이룬 그런 처지, 삶, 숲, 전망이 있고 비전을 얻은 그런 처지, 이게 숲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수많은 것이 있지만 한 구절 속에 이 세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사야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벗어나 텃밭이 되었느냐? 이걸 먼저 묻습니다. 광야에서 벗어나 텃밭이 되었느냐? 이거 묻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이 좀 힘차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글쎄 제가요 광야일 때도 있고요 텃밭일 때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뭐 어디 한쪽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아멘이 쉽게 안 나왔네요. 아멘 억만 번. 뭐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요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사야 기자는 이걸 셋으로 나누었지만 어떤 때 우리들의 느낌이 광야 같고요. 어떤 때 우리들의 느낌이 텃밭 같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사이가 좋을 때는 텃밭이에요. 사이가 나쁘면 갑자기 광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인생이 허무하고요.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들 들고요. 그냥 복받치는 서름이 그냥 가슴을 꽉 채우고 터지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나누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대체적으로 광야일 때가 있고 또 텃밭일 때가 있다.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는 벗어났냐? 이게 첫 번째 우리들에게 묻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필히 텃밭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텃밭이라는 개념 속에 두 가지가 꼭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가정이 자리 잡았고 둘째 직장이 자리 잡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뭐 대단한 직장은 아닌지라도 그래요. 밥 먹고 살만하고 일할 때 있고요. 이렇다. 이것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참 인생에서 기묘한 것이구나. 성경도 그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이 세 가지 이미지만 보면 안 됩니다. 본문은 전제가 있었어요. 그 전제가 뭐냐? 언젠가 그날의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느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텃밭으로 옮겨가려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근데 이게 돼야 사람은 광야를 극복할 수 있고 광야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탈출하고 광야에서 텃밭으로 옮겨가려고 그러면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기묘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걸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꾸 메말라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딱 두 단어로 설명을 할 때에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두 단어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게요 두 단어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중요한 게 너무 많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두 단어로 한번 줄여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이 왔다고 한다면 개혁신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두 단어로 압축신다면 1번은 말씀이고 2번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순서를 여러분이 성령을 1번으로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령님을 접하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 혹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순서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걸
그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이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면,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서 텃밭으로 갔다가 텃밭에서 다시 광야로 간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 성령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너 성령님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라. 요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넘어가겠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텃밭에 있는 이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광야에 있는 분들은 이제 첫 번째 질문만 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텃밭에 있는 분들에게 묻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질문인고 하니, 네가 지금 텃밭에 있는데 숲을 봤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고 하니, 텃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숲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텃밭이에요. 아직 숲 그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텃밭을 숲으로 여기게 된다는 말은,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가게를 냈어요. 무슨 종류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조금씩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조금씩 저축하면 조금 제법 규모가 있는 가게로, 다음 단계로 내가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발전의 어떤 그림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분명히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요 구절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텃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텃밭이 전망이 있어요. 좀 알차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이미지로 말하자면 숲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텃밭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숲이 보이십니까? 요거 말 정말 희한한 말입니다. 텃밭이 숲으로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요 본문을 가지고 또 이사야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텃밭에서 비전을 얻어야 하는데, 텃밭을 가꾸고 있는 사람이 비전을 얻는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비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야 비전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그냥 대충 텃밭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억만번. 이제 이 텃밭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제가 힘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광야라고 얘기하시면 왜 제 가슴이 L인지 C인지 아픈지 모르겠어요. 일단 텃밭인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숲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에, 목사님 텃밭에서 숲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에 뭐를 점검해야 됩니까? 제가 텃밭이 확실한 분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축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여러분이 텃밭이라면 삶의 위축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사는 거고, 재벌은 재벌대로 사는 거고, 큰 부자는 큰 부자대로 사는 거고, 뭐 졸부는 졸부대로 사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내 힘으로 일해서 밥 먹고 살고 아이들 키우고 사니 됐다. 이렇게 느끼면 위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가 우리 새끼들한테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우리 저 마누라한테도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 형제들한테도 조금 더 잘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자신의 처지가 여의치 않은 것을 이렇게 한탄 비슷하게 느끼고 있다면 이게 위축입니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친구들 만날 때에 어깨가 이렇게 펴지지 못하고, 또 친인척들 만났을 때 왠지 모르게 당당할 수 없는 느낌을 내가 가지고 인생을 산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게 뭐냐?
위축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축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이 텃밭에서 숲으로 넘어가려면 위축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축을 느끼지 않기를, 위축을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또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텃밭에서 숲으로 가기 위해서 질문이 뭐냐면 침침은 안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눈이 침침하면은요, 그 앞에 책을 놓고 보는데 그 글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글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이 보여요. 그런데 정확히 읽으려고 그러면 참 고생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갖다다 대면 훤히 보여서 읽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눈의 상태를 침침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좀 전망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아하, 내가 앞으로 이렇게 노력하면 3년 후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5년 후에는 애들이 몇 살이 되겠구나. 뭐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걸 보고 살면 침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잘 모르겠다. 저 그런 여유 없다. 이렇게 느끼시면 침침한 삶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축에서 벗어나셔서 당당해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침침해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에게 눈밝음이 여러분에게 침침해서 벗어나서 비전이 얻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게 본인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작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심만 내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항목이라는 겁니다. 섹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야 텃밭에서 숲이 보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텃밭에서 숲이 보이려면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마음에 추스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랬더니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손을 조용히 마음속에 드시네요. 목사님, 제가요 마음속에 지금 질문을 하고 싶은데 손을 마음으로만 드네요. 목사님이 대답해 주세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고 하니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이렇게 조금 들여다볼 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성령이라고 얘기하시면 이게 우리가 성령님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라 하시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명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질문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또 굉장히 필요한 질문하고 있는 거 맞죠? 아멘. 그분이 질문이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개혁신앙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는 게 위에서 부어주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서 화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령님의 기름 부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아하, 내가 이런 상태구나. 내가 이렇게 일어서나 깨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화답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내가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런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는 마음, 내가 이걸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어나는 게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름 부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욱 하고 뜨거운 눈물이 일어나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데 뜨끔하면서 아,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주님이 나한테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는구나. 이걸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화답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게 기름 부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왔을 때, 깨달아졌을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3년만 기다려 주세요. 주님 금년은 좌우지간 내가 언제라고 딱히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지만 금년은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은 너무 급한 나머지 이럽니다. 주님, 오늘은 아니에요. 내가 다음 주일엔 또 생각해 보겠어요. 근데 하여튼 오늘은 아니에요. 너무 급한 나머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게 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아멘,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믿음을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믿음이 그냥 내가 화답안을 하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순간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그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화답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심에 여러분을 채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우선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위축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침침함이 사라지고 비전이 생동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내 혼미한 상태에서 그냥 졸음을 이겨가면서 약간의 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성도들이 힘차게 아멘 했어요. 근데 이분이 졸다가 다른 건 다 이제 뭐 설교를 듣지도 않았으니까 내 아멘 하는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아자 할 때는 좀 박자가 늦었는데 맨 할 때는 맞췄어요. 그러니까 졸다가 아가 들리니까 그냥 그 반사적으로 맨 했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건 뭔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하니까 참 신기하다. 이분이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봤지? 내가 예배 시간에 내내 졸았던 거. 나 거의 혼미한 상태야. 밤새 컴퓨터 가지고 내가 PC 게임하다 놀다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거의 그냥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였던 걸 알지 않냐? 근데 희한하다. 야, 맨 가지고도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너는 맨이 아니라 아멘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어떠냐? 아멘을 한 너에게는 더블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고 묻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라는 걸 너무 엄청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화답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곳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심에 의한 말씀의 화답이 일어나고 그 말씀의 화답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혁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간절히 가슴에 담으셔서 광야에 계시는 분들은 부지 텃밭으로 옮겨가시고 텃밭에 계신 분들은 모두 숲이라는 비전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억만 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대한 그 이미지가 뭐가 있다고요? 광야가 있고 텃밭이 있고 숲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럼 광야에 있는 사람은 필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텃밭으로 가야 됩니다. 텃밭에 있는 사람은 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숲이라는 곳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텃밭에서 숲이라는 비전을 봐야 되고 얻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텃밭에서 비전을 얻는 겁니다. 텃밭에서 비전을 얻으면 숲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텃밭에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되겠구나. 이게 비전입니다. 내가 이 일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면 열매가 풍성하겠구나. 이걸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된다는 게 믿어지는 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야에 있는 사람이 텃밭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광야에서 있는 사람이 텃밭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에 이 사람에게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주여 나는 무능하고 무력하오니 주여 저를 붙잡으셔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신앙 고백이 주님께 겸손하게 올려주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겸손의 장소이기도 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반드시 고독과 소외의 장소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광야를 뭐로 생각하시면 좋은고 하니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공급이 되는 곳,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텃밭에 있으신 분들 두 가지 주제를 놓고 겸손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옵나니 저에게 심심함을 벗어날 수 있는 비전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제가 하나님이 제 인생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에 대하여 제가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인생의 위축이 사라집니다. 비전을 얻으면 내 걸음걸이, 내 어깨 저절로 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은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억만 번.